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마음을 드리며 또한 입술에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25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오라. 전하 1절로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무성 높이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절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면류관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면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면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저 십자가를 벗으니 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면류관 쓰리.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께 소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외치고 여러분이 갖고 나온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로 우리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드리며 또 우리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번영하는 게 되겠으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알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는 주님, 오늘 새벽에 주님을 놀라우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과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이 새벽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 피로수합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나의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께서 채우시면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새벽에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 하나님의 영원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아버지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 앞을 붙들며 우리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때로 넘어지나 성령님 붙드심으로 때로 쓰러지나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 매일의 삶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는 아버지의 영광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경제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며 남북관계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조국 대한민국 되며 이를 위하여 천만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기를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명박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살게 할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위에 아버지 영광을 여기를 소망하는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말게 도와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거룩한 결단들을 내려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고민을 위정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정당과 정파의 이익을 따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이 나라의 경제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연일 폭염으로
곡식이를 보내는 어려운들에게 한 줄기 소금에 붙여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 바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영광이 있더라도 나들이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땅의 천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중앙의 권속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위에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함께하사 아버지 영광으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로 붙잡아 이 시간 과연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며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아뢰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 여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능력으로 응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하신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 아뢰어 주십시오. 올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건강의 복과 올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더욱더 지경은 넓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임하며 사모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이 땅의 삶은 아버지의 영향력을 마음껏 전달하는 복 있는 귀한 주의 사자로 쓰임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쓰셨거니와 남은 생에 이전보다 더 귀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어 주십시오. 과연 그 교회 여름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차세대의 미취학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동체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청소년처, 청년처, 사랑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귀한 사역들, 우리 장애인 사역들을 위하여 아뢰어 주셔서 2011년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써가며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달라고, 특별히 중앙의 성도들 여름 더위 까닭에 지치거나 힘들지 아니하도록 영적 성숙을 위하여 아뢰어 주십시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주님이 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들 세계로 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아버지의 것도 씌워지기를 전했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탁월한 경세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크게 쓰임 하루가 는적을 남기는 축복의 주님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아뢰는 것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한 사역과 사랑하는 하나님 원로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예수의 속에서 계속되는 사역들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하나님 건강에 아버지 영광 담임 목사님의 입술로 흘러나오는 중앙의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약속이 되고 소망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들어 아버지의 시간 가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목사님과 아버지 여러분의 살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고와 영광에 대하는 홀로 목사님의 지명을 내고 성도를 위하여 권한을 받아 아버지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한숨하시는 성령 과연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아버지를 함께 해주옵소서. 사역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천일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방과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자족하며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영호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성령의 인도로 지키고 행하게 하옵소서. 23일부터 시작되는 사랑 청소년 청년부 여름 캠프와 4세대 교육국 복지사역국 모든 여름 캠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준비케 하시고 좋은 날씨와 환경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참여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캠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도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새벽 잘 주무셨습니까? 장마가 끝나니까 또 폭염이 우리를 반가이 기다리는 그런 시기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장마 때를 돌아보면 햇빛한 따뜻한 햇살이 그렇게 그립습니다. 근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폭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시원한 날씨가 얼마나 그리워지는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뜨거운 태양 가운데 그렇게 식물들은 알날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더위 속에도 우리의 삶의 범사 위의 은혜로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함께 누리며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몇 가지 공통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고 나옵니다. 시편의 시작은 항상 어렵고 힘들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나 시편의 종반부로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들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시편이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그것은 각 장별로도 그렇게 마무리되어 가지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점점 시편이 후반부로 흘러갈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을 더 많이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주제를 몇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축약해 보라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뼈대를 이루는 내용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성숙할수록 그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지은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렵고 무겁고 힘든 얘기들, 물론 때로는 가볍고 경쾌하고 감사의 제목들로 시작하지만 그의 대부분은 어렵고 힘든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지만,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이 이리도 귀하다고 그는 그렇게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을 때 인생은 무라고 허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는 분들, 소천 받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요. 오랜 시간 병으로 고통받으시던 분들도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 앞에 그들이 천국문을 바라보고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시다가도 그 마지막에 그 얼굴빛이 환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다시금 저분이 그렇게 천국의 소망 앞에서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감할 때 이렇게 마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 앞에 펼쳐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믿는 그곳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축복하며 우리 인생이 그 마지막 시간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축을 이루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서인지 시편 107편이는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8절 말씀이 15절, 21절, 31절에 4번이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신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기이한 일, 이 신비로운 일들을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돌아보니까 신비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하늘을 나르는 새가 어찌 올무에 걸리며 그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기가 그 작은 그물에 어찌 걸릴 수 있단 말입니까? 걸리는 게 기적입니다. 그 넓은 대양을 헤엄치는 고기가 그 그물에 걸리는 게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어찌 그 넓은 바다 속에 하필 고기가 그 시간에 그 그물 사이로 지나간단 말입니까?
그 넓은 하늘을 나르던 새가 어찌 그 작은 올무에 그렇게 걸려든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들, 우리의 만남이 기적이며 우리의 삶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신비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하고 싶은 중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인해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기이한 일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보통 기적 같은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와, 감탄해서 그저 뒷말이 안 나올 정도로 와 라는 이 고백밖에 안 나올 때 최고의 감탄을 우리는 크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탄합니까? 언제 기적 같은 일들 앞에 놀라게 됩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신비로운 일들, 엄청난 내용이 숨어 있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역사에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길을 내게 주셨나? 왜 나로 이 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불만스러워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며 걸어가던 그 길 앞에 어느 날 펼쳐주신 그 시온의 대로다. 그렇게 내 인생이 기도했지만 왜 이렇게만 굽게 걸어가야 되냐고 그렇게 때로는 안타까워 기도하며 어느 날 만난 그 놀라운 평지 앞에 섰을 때 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앞에 우리는 감탄하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감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봤더니 하나님은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건져주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부르짖음에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아주 많이, 그것도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에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기적 같은 사실은 부르짖으면 주님이 즉시 달려오셔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수영을 잘 하는 사람에게 바다의 깊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은 1m 위를 헤엄치나 100m 위를 헤엄치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길을 보여주고 날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은혜 앞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확신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놀랍고 감탄한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는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설마 이거 응답되겠냐? 이건 응답 안 될 거야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신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어떤 이루어진 일 앞에 와, 진짜 살아계시네. 전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도 내 눈앞에 밝히 드러내주시는 일들 앞에 와, 정말 살아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이 귀한 고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간절히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겠다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주여 한 방에 비가 쏟아진 걸로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부분에 주여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7번이나 종을 보내서 기도하고 나면 종을 올려보내고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7번이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가 서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환에게 묻습니다. 이제 어떠냐고. 그는 얘기합니다. 사환은 아무것도 없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7번째 올라가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 무릎 사이에 그의 머리를 박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종이 내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먼 지중해 그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다고.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중앙의 모든 권속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라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 산사태가 날 때를 어른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사태가 날라 그러면, 산을 폭파시키려 그러면 미리 산이 그르릉 그르릉 운다는 겁니다. 산이 운다는 얘기. 그렇게 울다가 때가 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그런 것 같습니다. 5번, 6번 응답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지나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루어 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지 아니하였다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았던 엘리야도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메말랐던 땅에 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 시대 기적이 희귀하긴 하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로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정신없는 분 계십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입니다. 근심 중에 있어 기도할 힘조차 없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주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고통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때에 알맞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평안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좀 걸려 기도할 때보다, 무좀 때문에 기도할 때보다, 감기 때문에 기도할 때보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의사가 너무 힘든 것이라고 말할 때 더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지금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이구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고통을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수고를 주었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의 백성들에게 수고를 주시고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4절에 봤더니 광야 사막길이 나옵니다. 5절에 봤더니 줄이고 목마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봤더니 곤고도 쇠사슬의 영역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오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런 수고를 하게 하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고난은 단 한 가지 없습니다.
아들 예수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버지의 큰 사랑입니다. 1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려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죄가 많은 인생이라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주인공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 역시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교만한지요. 여러분,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매일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겸손의 복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낮추시는데 높아질 자가 없고요, 그분이 높이시는데 사람의 힘으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높이시는데 어느 누가 그를 끌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내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우리를 낮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고 낮추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과 사랑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생애 가운데 깨달아지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사용할 수만 없을 만큼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은 누려야 될 때입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려지게 되기를,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의 사막길과 줄이고 목마름의 사건들, 곤고와 쇠사슬에 갇힌 부분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려면 하천에 근원되는 샘부터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차례로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에 오염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순전히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고. 오늘 하나님이 자꾸 낮추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만 이 고통 주냐고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못난 우리도 다듬어 쓰시려고 지금 일하시는 중이십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광석들이 아닙니다. 대장장이의 손에 놓여진 원석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조금만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보화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십니까? 잠언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주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중이라면 그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인내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변화된 인생 되시기를,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늘 채워지고, 냉랭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사랑 가슴에 가득 담는 중앙의 권속들 되며 이 새벽 아뢰이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때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승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 마음껏 허락하셔서 그들의 영혼은 만족함을 얻고 그들의 삶에는 아버지의 복이 임하며 그들의 생애는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날마다 감사의 풍성한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아뢰인 기도의 제목들, 이제 아뢰이는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모든 지경에 주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빈손 들지 않고 귀한 것 주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 축복하시고 그들 중심과 그들의 생업을 복주셔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아버지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부한자, 영적 은혜의 풍요로운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이하루와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